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또 반갑게 서로 마주하면서 우리 함께 활짝 웃어주면서 좀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흥얼거리듯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발견합니다. 어제 제가 학교에 예배를 잠시 드리러 갔었는데요, 그 예배 현장 안에 섰을 때에 학생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예배 중에는 가요를 틀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좀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예배 시간에 가요를 트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세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신앙을 해서 나름대로 예배 인도자라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렴. 더 이상 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예배자가 정말 가요를 트는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틀지 않았어요. 아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무엇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세대가 변해져 갔고 이제 정말 많은 신앙인들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사라지는 입술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림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운전을 하실 때나 길을 다니실 때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흥얼거려지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줄 것이며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잘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나는 곧 강림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그냥 인내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잘 참고 있으랍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에 서더라도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요, 갈비를 넣습니다. 양념을 120g, 3스푼 막 이야기를 하고 중불에 한 50분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이야기를 해요. 요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센 불에 한 5분 10분 확 끓여버리면 되지, 이 중불에 놔두고 50분씩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서서히 끓어야 된대요. 도대체 왜요? 끓는 건 똑같을 텐데 왜 서서히 끓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린 시절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세게 하면 되죠. 센 불에 그냥 빠르게 확 끓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리를 아시는 주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센 불에 빠르게 끓여버리면 양념이 배기도 전에 다 타버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세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실수 없이 경륜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센 불로 해야 될 요리가 있다면 천천히 중간 불로 해야 될 요리가 있고요, 불을 다 끄고도 뜸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혈기왕성한 시대에 밥이 빨리 먹고 싶을 때
불을 다다다다다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력밥솥이 딸그닥 외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이 다 됐구나 하고 불을 끕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뜸 들일 때까지 기다려라.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걸 언제 또 기다립니까? 뜸 들이기 귀찮아서 김을 빨리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밥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잠깐 먹는 이 음식의 요리조차도 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요리에 맞추어져서 중간불과 센 불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먹는 자그마한 음식조차도 그러한 시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에도 때로는 뜸이 필요하고, 때로는 중간불이 필요하고, 때로는 센 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참고 참다 보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흔들릴 거라는 걸 주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기다리라. 그 뒤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너질 것 같은 마음 굳건하게 하라. 연약해서 쓰러지는 마음 굳건하게 하라. 기다리다 지쳐서 힘이 빠지는 마음 굳건하게 하라. 그 뒤에 더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곧 임재하시리니, 하나님이 곧 임하시리니,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님 강림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를 향하여 승리를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요,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끊어주시는 권세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외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 위에 임재하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마다 때론 우리 눈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 의미대로, 우리 생각대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이 은혜되는 말씀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씩 세상의 이치를 좀 잠시 들여다보면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저는 벚꽃나무가 참 슬픈 나무라 생각을 합니다. 1년을 기다려서 겨우 일주일 정도 펴 있다가 사라져요. 그것도 비가 안 내릴 땐 좀 장수합니다만, 비라도 내리는 순간 봄비라도 맞아버리면 뭐 피기도 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1년을 기다려놓고 꽃을 피는 데까지, 그리고 그 꽃이 폈다가 사라지는 데까지는 일주일여. 그 시간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소나무나 사시사철, 무궁화나 이런 꽃들을 보면요, 이 무궁화는 벌레들이 그렇게 덤벼드는데도 죽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참 억울해요. 1년을 기다려도 일주일도 못 피는 녀석이 있고, 벌레가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사시사철 푸르르게 존재하는 녀석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사시사철 푸르르게 있는 것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폈다 싶었는데 또 사라지고,
또 폈다 싶었는데 또 사라지고 벚꽃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심겨질 때가 있었고 자랄 때가 있었고 기다렸더니 꽃은 폈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었지만 벚꽃나무가 아무리 나는 1년의 시간 동안 펴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규칙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정확한 규칙 하나는 있어요. 꽃은 결국 핀다. 꽃은 결국은 핀다. 우리는 봄이 되면 벚꽃나무가 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그 꽃의 핌이 화려함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속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다리는 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 꽃은 반드시 핍니다. 그 꽃이 펴가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참아냅니다. 꽃씨가 결국 땅에 심겨지면 심겨져서 땅에 묻혀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학교 올라갔었습니다. 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를 다시 말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연강을 했습니다. 이 쉬는 시간 없이 연강을 쭉 달리고 나니까요, 이 5시가 되니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딸리는 게 아니라 기가 빠졌어요. 온몸에 기가 빠진 것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이야기하나 보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마운 건 도끼 눈이라도 떠주면 고마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의자 뒤에 목 탁 제치고 어떤 학생들은 엎드러져 있고 난리입니다. 일어나라 말하면요, 학생들의 인권 침해예요. 요즘 대학교 그렇습니다. 학생들 자지 말고 일어나요. 이거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어떻게든 듣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점점 스스로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하고 나니까요, 딱 3교시가 지나고 나니까 언제 끝나나, 또 새 친구들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1분같이 지나가게 하소서. 제발 이 하루가 1분같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5시 수업을 탁 마치고 집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축복합니다. 어떤 힘겨운 순간도 짧게는 하루면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딱 끝나고요, 제가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잠시 1시간가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또 수업이 있는데 난 또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명확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의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룡아, 너의 삶에 또 어떠한 역경이 부딪히거든 1분과 같이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리고 결국 그것도 끝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병원을 다니며 몸 아픈 순간도 여러분 있으시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싶어서 마음 답답하실 때도 있으실 테고, 이 몸은 건강한데 나름대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힘든 마음에 언제쯤 이 힘듦이 끝이 날련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도 분명히 있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다면 자라는 데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기도가 하루면 끝나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열매가 필 때까지, 꽃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피워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로 끊임없이 심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리라. 나의 이 인생의 삶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시작됐다면 분명히 끝날 일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있고요, 때로는 슬피 울고 아파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아픔이 되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는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마 씨앗이 되어서 하나하나 잘 심겨져 가고 있을 겁니다. 때를 따라 교회를 찾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위해,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끝이 언제일까 궁금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며 기억하시죠. 언젠지 모르나 끝은 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끝은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꽃이 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심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심어가시는 그 수고로움을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에 걸어왔던 20년의 순간들, 여러분 한 번씩 돌이켜보면요, 우리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추억을 떠올려 보시죠. 그 예전 이곳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까? 많은 기도들이 이 자리에 뭉쳐져 있었고, 많은 기도의 소리가 성민교회 안에 넘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각인 반응으로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넘쳐가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소리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그 꽃맺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때론 마음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고 싶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여겨지실 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 그 위에 주님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내 위에 임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슬플 때에도 찬양합니다. 기쁠 때에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근심이 쌓이고 때로는 사탄이 나를 지배한 것만 같아서 입술에 저주가 선포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입술에 재간을 물리고 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적셔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은 은혜가 되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의 강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에도, 차를 타고 운전해 가시는 중에도, 때로는 마음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화 속에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쏟아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입술에 재간을 물리고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억지로라도 여러분 입술에 힘을 쥐어 짜내서라도, 마음의 힘을 있는 대로 짜내서라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 흐를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결국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시죠.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지금 입술에 있습니다. 내 입술에 넘쳐 흐르는 찬양. 학교에 학생들과의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앉아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 반주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것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어 갈 때에 여러분 털썩 주저앉았던 제 몸의 에너지는 다 빠져있는 그 공간에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주님을 만납니다. 저의 영혼 한 영혼을 땀을 닦아주시듯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찬양의 말미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 내가 끝까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과, 아니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매일매일 찬양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죠. 나는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찬양은 멈추지 않겠어.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입술에 찬양만큼은 멈추지 않겠어. 그 결심과 결단으로 주의 강림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언제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여시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자정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다른 꽃이 피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만족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큰 시험을 이깁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지금에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결심하고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죠.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마음의 답답함을 누릴 때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거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힘이 들어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서게 되더라도 내 입술에 찬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 시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관하 시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 위에 주님을 기쁘게 누리는 사랑이 껴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껴락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번창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강림이 임재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삶의 영역 속에도 하나님 찬양이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결단의 말씀이 날마다 살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매 순간 매일매일을 찬양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들어가시옵소서. 여호와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론 삶과 순간의 마음의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의 힘이 빠져 때론 연약한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주여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날마다 굳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굳건함을 따라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되, 하나님,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 또한 삶에 하나님의 강림이 임재되게 하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사 찬양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은 감사가 되게 하시며, 찬양의 감사가 흘러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